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함께 예배하기 원하지만 각자 사정들이 있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보통의 일상, 두 번째는 특별한 때. 그래서 첫 번째 일상의 이름은 크로노스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한 때, 의미가 부여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특별한 때에 우리의 특별한 헌신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기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이 가셨던 그 헌신의 길을 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딱 제가 오늘은 4가지로 나눴는데 딱 4가지로 나눌 수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론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이 땅에,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이 세계의 중심이시다라는 고백, 그러한 고백이 창조신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고요. 또 그럼 그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도 함께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기독론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성령님이 시작하신 교회에 관한 교회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또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성령은 누구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마지막으로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시작이 있던 것처럼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종말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을 통해서 성경은 그때를 소망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론을 보면서 늘 그때만을 소망하는 것들만 배워왔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창조론, 기독론, 교회론은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우리의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속이기도 했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도 깊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할 종말론에 대한 주제가 우리는 잘 나누지 않고 터부시되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라고 꺼려하는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종말론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또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러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13장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셨을 때 13장 전체를 한 번 더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참 멋지지 않나요? 참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성전은 금이 이렇게 발라져 있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매우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놨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이야기, 질문에 예수님은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돌 위에, 너가 저 건물을 보고 있어? 저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즉 무너질 거야, 파괴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3장 안에서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야? 라고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급발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 앞에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의 그 감정선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의 행적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어디를 먼저 가셨죠? 성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동전 환전하는 곳, 제사물들을 파는 그 동물들을 파는 곳,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지난주에 나눴던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로 오는 이 이야기, 지금 오늘 본문으로 성전을 나가는 이야기까지가 다 하나의 감정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답답하고 분통스럽고 화가 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다 라고 하는 그곳들을 너희가 도둑의 속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지난주에 등장해서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 2렙돈이 뭐의 값이라고 했죠? 비둘기 한 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의 값이 얼마예요?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비둘기가 뭐 그렇게 비싸?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과부는 왜 그렇게 가난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미치는 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죠. 지난주 40절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좋은데 12장 40절에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어떤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시의 여성들은 재산에 대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과부들에게 여성들에게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들이 그냥 어린 아들도 아니고 장성해서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법적인 권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그 과부의 재산, 그 남편의 재산은 대리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대리인이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이야기들로 보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체로 그 지역에 어떤 판결을 내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부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것으로 꿀꺽 삼켰다라는 아주 직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해요?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재산을 다 빼앗겨버린 과부예요. 비둘기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내야지 예배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 성전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주어진 최소한의 단위가 비둘기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 최소한의 수치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 한 마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내 생활비 전부를 내야 되는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죄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죠. 그러나 예배하고 나면 내 가족들은 누가 벌어먹이냐. 당시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비싼 값을 내라고 했어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그들만을 위해서 움직였고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 이런 지도자들은 자신들만 거룩하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살았고, 자신들만 천국에 가는 것처럼,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 터지는 그런 답답한 곳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안 터집니까? 근데 그 성전에서 답답해 하시면서 나오는데 제자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 좀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라고 하니 예수님이 분노하는 것은, 화를 내시는 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 성전, 그런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칭송이 자자하지만 그곳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곳의 민낯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가요?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곳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매우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때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말할 때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랬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랬어요. 라고 증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을 모독하고 있던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당한다는 이야기랑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누가 요즘처럼 미사일이 와서 어디 한 군데를 폭격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만 무너질 리는 없어요. 그 시대에. 즉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누군가에게 점령당하고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두려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해요. 그 물어보는 장면이,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제가 지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감람산은 어디냐면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 성에 여기 있으면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동쪽에.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을 마주 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산에서는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 위치인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4절에 물어보죠.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성전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 어떤 일들이, 무엇을 보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어디죠? 무엇입니까? 언제입니다. 도대체 그게 언제 일어날까예요. 시간.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13장 이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몰라 라고 대답하셔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3장의 내용을 쭉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언제 무너진다고 한 것 같은데, 그때 조심하라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때, 시간, 언제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은 13장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은 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뒤에 1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몰라. 누구만 압니까? 성부께서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언제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목하게 되지만,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전혀 믿을 게 못 되는 사람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내가 안다고요? 저 사람이 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언제가 아니라 그때쯤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33절에서 예수님은 뭐 하라고 하셔요? 주의하고 깨어있어. 그것이 마지막 때 너희가 그 일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자세야. 깨어있어. 주의해. 잘 살펴봐. 조심해. 라는 거죠. 여기서 질문은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언제를 말하고 있느냐? 학자들은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결국 예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 그때쯤 되면 예수님 오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안 와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도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시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의 생각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는 이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온다라고요. 근데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말씀이 주의하고 깨어있어. 언제요? 예수님 오실 그때쯤에 깨어있으면 돼요?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때가 언제쯤 오는 그때야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절부터 그러니까 4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속이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요, 무언가 내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욕심으로 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싸우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화가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들이죠.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상 위기, 기후 위기의 문제가 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한 문제로 발생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기후 위기가 발전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욕심의 결과물이고 그 최종 결과는 결국 인류의 멸종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눈 돌리지 말아야 할 것은,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은 서기관, 성전의 제 기능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고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외면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심판은 죄가 있냐 없냐를 판결하시는 그 마지막의 심판은 교회를 향한 심판이에요. 믿는 자를 향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판결받을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값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됩니까? 단순히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중얼중얼 외운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말을 하면서 내 욕심대로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이거 돼야 돼요. 예수님 믿어요. 나 이것 좀 더 갖고 싶어요. 이러면 이 예수님 믿는 겁니까? 공연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중얼중얼 외우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집니까? 우리는요, 총체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버리는 그 삶이 무슨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손과 발이 실천의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총체적인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성도들에게 주의하라. 너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해 라는 말씀이에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무지성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요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선 자리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에 합당한 선택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세상에서 눈치 보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는 쉽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대안적인, 이것이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선택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 길은 미움받는 길이에요. 매우 불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가기 어렵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혹에 빠지고 변질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라고 하는 저자, 그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 당시 자신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거, 마지막 때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주의하고 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깨어 있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괴롭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과 불의의 일에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는 자들, 종교개혁의 전통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전통은 그런 전통이에요. 제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언제나 유혹과 미혹의 손길들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변질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뭐 되어야 된다고요?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잘못된 걸 발견했으면 돌이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요, 돌아서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약자들을 핍박하고 외식으로 가득 찬 경건에 빠져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고요, 실수하지만 인정하고 되돌이키고 약자들과 연대하고요, 외식이 아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어, 조심해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고 주의하는 게, 조심하는 게 어렵지만 힘든 거 알아, 괴로운 거 안다. 그러나 뭐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습은 겉으로 말하면서 속은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기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의 끝이 다가오고 교회력의 마지막쯤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끝을 맞이해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 필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가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지? 하나님 이 일은 왜 나한테 하신 거지? 라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올 만한 일들이 참 많죠.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는데 계속 불평불만 나올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한 가지는 엊그제 저희 집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시는 사장님이 보일러관을 빵꾸를 내셨어요. 그 빵꾸 내면은 공사의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집에 물을 못 쓰니까 다른 데 가서 장모님네 가서 자야 되고 저도 교회 하루 종일 나와서 뭐 화장실이나 뭐 물 마시는 거나 이런 거 다 교회에서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죠. 어렵죠. 힘들죠. 불평불만거리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래 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끝까지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해야죠. 예,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셔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며 생각해 볼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얼마나 주셨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그리고 감사해요 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냥 나의 욕심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라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시기에 씨를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뿌리셨을 때는 우리에게 수확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뿌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도로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열매들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할까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주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열매를 보시고 싶어하는 그 추수의 때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은혜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에 그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하고 깨어있으며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견디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여 깨어있어라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온전한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은혜의 씨앗을 뿌리셨을 때 기대의 씨앗을 뿌리셨을 때 기쁨의 수확을 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이끌라고 하시는 이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